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구원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아침부터 빌립보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빌립보라는 한 것은 유럽 지역에, 지금은 유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넌지시 잘못 알면 뭐냐면 바울의 옥중교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베소, 에필, 골본, 에베소, 빌립보, 골로세, 빌레몬 이게 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에필, 골본, 에필, 골몬 이게 뭡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세, 빌레몬 이건 그러니까 다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그러면 빌립보 감옥에서 이걸 쓴 것까? 이게 아니고요. 편지 빌립보서는 뭐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누가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은 추정하기로는 어디 감옥이라고 추정하냐면 로마 감옥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한번 복수 한번 해보자. 자, 10편 119편의 대주제는 두 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한 사람만 나오네. 한 사람만 나오고 예배하는가 보네. 그런 게 있어요? 이러면. 자, 10편 119편의 주제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빌립보서의 대주제는 뭐냐면 두 자로 기쁨입니다. 기쁨. 크게 써놓으십시오. 빌립보서 앞에다가 기쁨.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대주제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턱 하고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 걸립니다. 턱 기쁨이라고? 근데 어디에서? 감옥에서. 기쁘대요. 근데 뭡니까? 빌립보 감옥도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뭡니까? 기뻐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뢰관계가 빌립보 교회와 바울 간에 신뢰관계가 없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저까지 빨간 줄 추게 생겼잖아요. 법을 어기서. 근데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기뻐할 일은 뭐면 우리에게 기뻐해라 말할 자격이 어디 있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보니까 바울이 당당하게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충분히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대주제, 빌립보서의 대주제는 뭐냐면 자, 바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나 어느 상태나 어느 장소가 내 기쁨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부르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있을지라도 뭡니까?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의 그 기쁨이 어디에 있든 있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한 번씩 있죠. 가족들과 싸우거나, 안 그러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거나, 안 그러면 또 예기치 못하게 어디 갇혀있거나 이러면 뭡니까? 그 상황들이 내 기쁨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바울은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서의 바울. 기쁘대요. 그리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나에게, 예수님 있는 나에게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 뺏어갈 수 없다. 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다. 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다. 어떤 상황도 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다.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다. 내 믿음은 빼앗길 수 없다. 믿음이 아니고 기쁨이죠. 죄송합니다. 자, 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다. 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다. 주님과 함께는 기쁨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 감옥의 문제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당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2절에 뭡니까? 바울이 당한 일은 첫 번째 뭐입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매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매임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투옥됐다는 말입니다. 감옥에 있다는 말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들을 우리는 보통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냐면 이 고난을 이기거나 고난을 극복하거나 고난을 넘어서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바울은 뭐냐면 이 매임이라는 것, 이 투옥된 것, 이 박해받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매임, 이 투옥이 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기회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전히 매임이 있고 여전히 투옥이 있고 여전히 박해가 그대로 있어도 이게 지워지지 않아도, 이게 거두어지지 않아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다고 해야 합니까? 또 다른 놀라운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투옥을 당하거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 투옥에서 건져주세요. 이 고통에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이 투옥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대로 내버려둬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큰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기회가 있는 것일까? 12절 한가운데 뭡니까? 도리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매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진전을 봤다는 겁니다. 어떤 진보를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우리 고난 가운데 무언가 팍 터지는 진보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난을 극복해야 그 다음을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뭘 가르치냐면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 한가운데서 뭡니까? 무언가 팍
터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넘어서는 그 다음 단계가 아니고, 이 고난 말고 다른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 그러니까 여전히 고난이에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다른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뭘 봐야 됩니까? 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진전. 그러면서 14절에 합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매임 때문에 형제 중 다수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중에 여러 사람들입니까? 곧 바울의 마음을 쏟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뭐 하게 됐다고 합니까?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복음을요.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합니까?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내가 빌립보 교회 목사예요. 안 그러면 내가 빌립보 교회 책임자예요. 근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도 저도 사실은 뭐라고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빨리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죠. 안 하기만 해버려요. 근데 바울도 뭡니까?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도 뭡니까? 빨리 나가게 해달라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교인들도 뭡니까? 바울이 빨리 나오게 하려는 목적이 없어. 이렇게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빨리 나오게 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뭘 하는 겁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점과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들은 뭡니까? 일단 나 사주보세요. 일단 돈을 줘보세요. 일단 회복되게 해줘보세요. 일단 내 기도 한번 들어줘 보세요. 들어주시는 거 보고 그 다음 그리스도를 전파할게요. 이래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간증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래 말해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은 뭐라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아픈 거 놔두고, 힘든 거 놔두고, 괴로운 거 놔두고, 박해받는 거 그대로 있어도 그거 놔두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와 모든 교회가 지금 목적이 뭡니까? 저를 보면서 모든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내 문제 해결해주면, 그 다음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할게 다 이런단 말이에요. 조건을 건단 말이에요. 조건을. 그러니까 펌프냐 마중물 넣듯이 한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이 다 그렇죠. 근데 바울로부터 배운 빌립보 교인들은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첫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 이게 어려운데, 만약 진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세상도 마귀도 뭐랬습니까? 진짜 감당이 안 되네, 이럴 줄 아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와, 저렇게, 나쁘게 말해볼게요. 마귀가, 와, 저렇게 공간하는데도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가장 큰 전제는 뭡니까? 내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내 삶이 가장 먼저. 그럴 때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더 세심하고 더 상세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이유가 되어서 신뢰와 겁 없이 믿음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확장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매임 때문에 바울의 매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 하냐면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 목사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면회도 가고 사식도 넣어주고 단원서도 써주고 해야지. 그러니까 또 눈 똑바로 메시지 편집하면 목사님 면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사식 내드릴 돈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더 힘쓰겠습니다. 이러면, 그래, 저 먹고 자. 근데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바울에게는 뭐가 서운한 게 안 차고 뭐가 찹니까? 기쁨이 차는 거라. 그러니까 이 교회와 바울의 이 믿음의 시작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막,
그리스도로 꽉 찬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꽉 찬 것 같아요. 요만큼은 그리스도, 요만큼은 내 건강, 요만큼은 내 가족, 요만큼은 내 미래, 요만큼은 내 보험, 요만큼은 내 미래, 요만큼은 내 후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로 꽉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 일만 생기면 후다닥 이러면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 먹고 힘이 나는 거야. 그리스도인 거야. 피곤해. 그러면 들어눕기 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들어눕는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에게 서운함이었고 기쁨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영적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그러는데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꽉 찬 게 영적입니다. 니는 안 보이는데 내는 보는 거 그건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앞에 와서 사기치지 마십시오. 뭐가 보이더라. 내가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겁니다. 당신은 보였으면 내가 안 보였기 때문에. 가장 그한 게 뭐예요? 청년 때 뭡니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 청년들. 형제님 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했다는 기도하니까 형제님하고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이 말하는데 왜 신랑이 내한테는 하나님이 왜 한마디도 안 하노? 하나님이 니한테는 신부되라고 말하는데 신랑 딸 내한테는 하나님이 저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왜 한마디도 안 하노? 그럼 왜 그 여자에게 왜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 생각입니다, 지 생각. 지가 그냥 그 남자가 좋은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하지 말고 난 당신이 좋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결혼해 주세요. 이러면 돼요. 말도 안 하신 하나님을 왜 갖다 팔아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어거지고 신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영적인 건 뭡니까?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어떤 환경도 넘어서는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매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복음이 진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파되는 겁니다. 매임에도 불구하고 진전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넣을까요? 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진전된다. 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진전된다. 왜 복음이 진전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 상황에 이렇게 대처하고 이 상황에서는 조금 물러섰다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좋았는데 상세히 보니까 뭐 문제가 있네요. 자,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뭡니까? 두 패로 나누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럼에도 첫 번째는 뭡니까? 바울은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개인적 감정의 기복을 보이지 않습니다. 두 패로 나누어졌는데 바울은 뭡니까?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하나의 비전으로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두 패로 나눠졌으니까 하나는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고 한편으로는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영적인 눈이라는 게 이겁니다.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 편을 안 드는 사람에게도 뭡니까? 하나로 봅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주여, 우리가 왜 이렇게 나눠졌습니까? 주여,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웁니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말하는 지가 다른 한편에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여, 우리가 이렇게 정치가 분열돼서 됐겠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정치인이 회개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뭡니까? 다 입은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아니요. 내 말 틀렸어요. 맞죠? 1번은 죽어도 찢기 싫잖아. 그러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그날 투표장 가서 전부 입은 찢게 주십시오. 그게 무슨 통일이고 그게 무슨 영적이고 그게 무슨 하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니는 1분 아이가 임마. 또 이런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두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대적인 사람, 자기가 뜻과 같지 않은 사람도 뭡니까? 하나 되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처음 앞부분에 보니까 뭡니까? 어떤 이들은 이 말합니까? 어떤 한편은 뭐 하고 있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이 일을 한다. 이래요.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면 굳이 이름을 붙여주면 뭡니까? 반바울파입니다. 반바울파. 바울을 반대하는 바울파.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나가지도 않아 또. 지가 또 믿음이 있어. 지 나름대로 예수를 믿어. 그게 문제인 거라. 목사 말은 안 되는데 교회 안에 있어. 근데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해. 미치겠는 거지 이게.
가만 보면 믿음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목사하는 거 싫다는데 와 앉아있어. 교회를 오지는 말든지 와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 하반절에는 또 다른 편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 말은 뭡니까? 친바울파. 근데 이것도 바울도 마음이 기울지 않았습니까? 왜 착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면 지 편이니까. 자기 편 들으시니까. 근데 뭡니까? 이 사람들은 친바울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반 바울파가 있고 친바울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잘 보십시오.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러잖아요. 그럼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은 어느 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까? 친바울파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까? 반바울파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까? 누가 전파하는 겁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양쪽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친바울파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고요. 반바울파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두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요. 모두 다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목사를 그걸 용해놓고 예배 맞춰 가니까 목영계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뒤에 따르면 저거 가짜입니다. 저거 가짜. 지금 목영계 전도 돌리면 저거 가짜입니다. 목사한테 대들고 저거 인간도 아닙니다. 저거.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은 가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기성교회도 씌우는 프레임이 뭡니까? 교회에 잘 적응 못하고 교회에 반대하면서 교회에 있으면 뭐라고 프레임 씌웁니까? 신천지라고 다 씌워버리죠. 확인도 안 하고 다 신천지라고 그러죠. 사람이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모두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양쪽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입니까? 통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바울은 뭡니까?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뭡니까? 나를 미워해서 전도하든 나를 좋아해서 전도하든 바울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 바울을 미워해서 전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밖에 없거든. 마음의 머리에 그리스도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이거요. 더 냉정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큐티하면 안 되지. 근데 뭡니까? 이거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되는 말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바울을,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도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전부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무섭게 말씀드려볼게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어떤 편에 서 있든 전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바울 입장에서 저 나쁜 놈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난 더 삐딱하잖아요. 저 나쁜 놈도 전파하느냐, 니는 내 편이면서 왜 전도 안 해? 이러는 거지. 내 편이면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걸로 하나로 보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그러니까 분별의 기준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자기는 괜찮대. 온전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사회적 용어로 뭐랍니까? 모자란 사람이죠.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죠. 16절에 뭡니까? 이들은 친바울파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요. 그들은 뭡니까? 반바울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임으로 투옥되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바울을 더 괴롭히려고 심지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의 의도를 갖고 뭡니까? 뭐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바울을 괴롭히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을 괴롭히려고 전도했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는 가짜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 사람을 괴롭히려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이건 사회적인 관점으로도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어떤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은 진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빌립보 교회의 목회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 둘을 합칠 수 있는, 너희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목회자가 있다면 선뜻 없이 내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내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맞는 지도자와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근데 우리 지금 찝찝하지 않습니까? 남한테 해코지 하려고 전도한다고요? 아니, 남한테 해코지 하려고 전도한다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목회자를, 아니, 담임 목사를 해코지 하려고 전도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목사님. 성경이 있네. 그런 사람, 세상에 살다 그런 사람도 있네.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더 큰 사람인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진전으로 느낍니까?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면 그냥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뭐 모를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최고면 그냥 된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꽉 찼으면 그냥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왜 괴롭고 왜 힘들고 왜 아쉽고 왜 모자라고 왜 불만스럽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라. 너무 많은 거라. 근데 바울은 뭡니까? 마음먹었습니다. 그 진위를 가리지 않기로 해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밝히지 않기로 한 거예요. 입으로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느냐, 그럼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느냐,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너는 미워.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든 18절 중반절에 뭡니까? 거칠어로든 참으로든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선으로든 가짜로든 참으로든 진심으로든 그것을 가릴 마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가리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쁜 놈이 전도한다, 그건 가짜다 이렇게 가려져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가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18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내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8절 중간에 뭡니까?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됩니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멀리 온 겁니까? 우리가 기쁜 거 뭡니까? 오늘 맛있는 거 먹은 거, 오늘 좋은 사람 만난 거, 오늘 칭찬 들은 거, 오늘 길 가다가 또 돈 주운 거, 뭐 이런 거잖아요. 복권 된 거. 그것도 또 믿음이 좋아서 이런다. 주여, 감사합니다. 또 이런다. 그게 기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기뻐할 수 있다. 나한테 해코지해도 기뻐할 수 있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쁨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된다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그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 있어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감옥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내 입을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교회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겁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는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우리 목양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노? 밥 먹으려고. 밥이 맛이 좋습니다. 밥 먹으려고. 진짜 먹어보니까 목양교회 밥 맛있네요. 그럴 때 뭡니까? 우리 밥불때기 집사님 두 분이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 한번 해주면 모르는 사람도 밥이 맛있는데 주님의 은혜라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밥하고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지? 왜 주님의 은혜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뭡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이래 얘기할까요? 집사님 피곤해서 사울에 밥에 오라 그 뜻일까요? 아니라고요? 안 해오려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전파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인은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겁니다.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를 쳐도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사람이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서운하고, 아무리 미운 일이 있고,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뭡니까? 그리스도만 전파하면 회복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싸우고 저 꼬라지 보고 싫은 인간이 내한테 날마다 해코지하고 보면 기분도 나쁘고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정말 저기 안 나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안 나가든지, 안 그러면 저하고 화해를 하기 전에는 교회를 못 나가겠어. 평생 못 나와요. 아무리 찢고 뽑고 싸워도 뭡니까? 그리스도를 먼저 전파하면 이 나머지는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화해해야 된다.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된다. 마음이 맞아야 된다. 갈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가 그 뒤에 일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뭘로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요.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바로 왜 이렇게까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었을까요? 19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이렇게. 근데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존귀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은요, 크고, 길게, 확대하고, 키우고, 높이고, 이런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크고, 길게, 확대하고, 키우고, 높이는 것이면, 우리가 쉽게 한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걸 우리식으로 한번 진해 여자동, 진해 이동 촌놈말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려 봅시다. 쉽게 고백합시다. 쉽게 이해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 말과 내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최고다! 이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때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뭔지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최고이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최고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최고이게 하는 것.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를 존귀히! 천천히요. 그리스도를 존귀히! 그리스도를 최고로! 그리스도를 최고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최고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최고로 받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잘못 믿은 건 아니죠. 아직 많이 못 배워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본에는요 종교 비율을 보니까 종교 1위가 불교가 아닙니다. 신도 아직도 51%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41%입니다. 기독교가요 0.8%입니다. 인구 1억에 0.8%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어도 뭡니까? 신도 섬기고 불교 가서 불공 드리고 이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신도와 불교에 절여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니 박해받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뭘 잘 모르는 거예요. 문화가 없으니까. 믿음에 문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어떤 한 여인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자기는 주님을 정말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 오는 날만 되면 우산을 쓰고 다니는데 여자가 이상해. 정신 나간 여자 같아. 왜요? 맨날 비 오는 날 교회로 오면 요만큼 젖어 있는 거라 오른쪽이 어깨가 바지하고 어깨가 그래 목사님도 왜 저렇지? 우산을 이래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써서 얘가 젖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나와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데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비 오는데 뭡니까? 주님 젖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뭔지 알겠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또 그 여인네 집에 신방을 갔는데 기겁을 하고 나자빠질 뻔했지. 왜? 밥을 먹는데 이렇게 쑥 가니까 뭡니까? 밥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그릇, 제일 좋은 밥그릇하고 국그릇하고 이렇게 숟가락하고 이렇게 있더란 말이지. 그 집을 먹고 있는데, 혼자 있는데 하나 더 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불공 들이고 집에 왜 제사 지낼 때 숟가락 꽂아 놓는 거죠. 그거 하는 거 아이가 싶지. 그런 간섭이죠. 그런데 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맛있게, 정말 입에 맞고 정말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떠났는데 정말 좋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 혼자 못 먹겠는가? 제일 좋은 걸 주님 드리고 싶은 거, 제일 좋은 거.
차마 자기 문제 입에 못 떠는 거예요. 참 동양적이고 참 불교적이고 참 무속적이긴 한데 그 마음이 뭔지는 알겠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가르치고 저도 가르쳤던 어머니식 교수님, 어머님이 저 경북 기계면 그게 완전 산동네에 살았는데 교회 한번 가는데 그때 차도커에서 하면 토요일 밤에 걸어가야 주일날 아침에 당도하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 어머님이 다녔다. 그 멀리서 오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머니식 교수님 어머님한테 그런 거예요. 너 이 다음 월요일날 집사님 댁에 신방 가겠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황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음식에서 어머님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떡합니까? 주일날 밤부터 우리 집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죄송합니다. 계시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오가지고 부정타면 안 되는 거예요. 김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방 오기 전에 아무도 못 와야 되는 거야. 아무도 못 와니까 대문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 대문을 지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생각이 빡 들은 거야. 그래서 금중치득해. 그냥 막 숨 놓고 꽃을 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때 어머니식 교수님이 그랬다잖아요. 엄마가 믿음이 저래가 되겠다. 근데 나이 들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 마음이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인지 알겠잖아요. 주님 모셔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싶은 그 마음. 주님 모시는 그 영광된 마음.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니까 나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이 들어서 내가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또 이거 잘 이해하세요. 또 오늘 집에 와가지고 이제부터 밥 먹을 때 숟가락 꽂아놓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신방 오기 전에 막 왜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 마음.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 우리는 뭡니까? 너무 우리 예수 믿다 보면 뭡니까? 아직 내가 하긴 사사를 하고 싶은데 손들어 하고 싶은데 아직도 집 사고 교회 목양 교인이면서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안 하고 손들어 보라면 부지기 있을 건데 그런데 왜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교인이고 왜 당당하게 집 사고 친구들하고 회식 가면 왜 기도 안 하고 그냥 한 잔 끊고 왜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담대해져서 그래요.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이거 한 잔 먹는다고 내가 지옥 가겠나? 절대 안 간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절대 안 간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이제 관념적이 된 거야. 그 사람들 믿음 같으면 주님이 옆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다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식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진짜 알면 믿으면 진짜 느끼면 내가 어디 가서 노래 한 잔 부르고 왜 한 잔 어떻게 술 한 잔 꺾겠어요? 주님이 계신데. 근데 뭔가 어리 예수 믿으면 다 그런 겁니다. 그냥 다 그런 겁니다. 그 주님 있다 치고 그런 겁니다. 그냥. 주님 있다 치고 주님이 내 마음에 있고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 다 아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중하고 삼가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 21절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삶에서도 내게 사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고 죽는 것은 나 바울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서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어떤 말입니까? 내가 죽어도 좋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는 뜻이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시덥잖은 말씀입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굳이 죽으셔서 날 살리셨는데 내가 죽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낫다고요? 아니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죽어서 나를 살리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셔서 그리스도 당신이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이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리스도는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게 낫다고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진짜 죽었단 말이에요. 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산다면 내가 죽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히려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래서 뭡니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걸로 따지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일까요?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의 일은, 자신의 삶은, 개인적 세상 대처법은 문외한이고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 잘 모른다. 나 잘 모른다. 근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협동 목사님인데, 교회 협동 목사인데 인기 엄청 많았어요. 왜 인기 엄청 많았냐면, 근데 자기처럼 하래요. 근데 난 능력이 안 돼서 못하겠는데. 교인들이 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목사님, 이 건물을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이 주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길 건너편에 집을 사야 될까요? 여기 사야 될까요? 이럴 때 보니까 너 같은 거 모르는데 이런 데 보니까 우리 교수님은 여기 사라고 저기 사라고 이거 해라고 막 한다는 거라. 무책임하게 예? 무책임하게 한다는 거라. 그 교수님 알아서 그냥 잘 모르지. 그때 해. 그거 하면 좋아해 사람들이 이러니까. 근데 그 교인들 찾기서 원망은 안 하거든요. 교수님, 목사님 뭐 영빨 없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난 그런 거 알기를 원치 않다 이래요. 않는다. 세상의 대처법에 대해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뭐라는 거 23절에 그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면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신의 목적은 뭡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 이겁니다. 나 몰라. 아무것도 몰라. 왜 모른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알기를 원치 않아 이 말입니다. 나한테 복잡한 거 물어보지 마. 나한테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 너도 모르는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 왜? 난 몰라.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난 모르기로 작정했어. 그럼 당신은 뭐 만났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외에는 나는 알기를 원치 않아. 나한테 물어볼 거는 단 한 가지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가? 이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무식합니까? 배운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학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해봤습니까? 화장실에 세면대에 물을 내려버렸어. 다 내려버렸어. 배설물로 여기 놀아 잃어버렸어. 물로 내려버렸어. 서울대학 졸업장도 쫙쫙 찢어가지고 내려버렸어. 머리에 다회물 다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내려버렸어.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저와 여러분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외에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모르는 게 없다. 다 안다. 내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법을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러 가자. 이래야 되는 거야. 우리 목사님 신기가 있어.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지 않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목사님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법을 정확하게 하신다. 네, 우리 목사님한테 가자. 우리 교회에 가자. 우리 예배 가자.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법을 열어주신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예배에 가자. 이래 되는 거 이래.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부유해지고 오래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건데 예수를 위해서 오히려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삶에 애착도 없어야 되고 안 그러면 이거 곤란해지는데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교회에 있지 않아요. 돈 잘 버는 법은 교회에 있지 않아요. 행복하게 사는 법은 교회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꿀리네 이러면서 전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전도 안 합니다. 전도 못 합니다.
강 목사가 부끄러워. 강 목사가 창피해. 사는 꼴이 창피해. 그러니까 더 잘 사는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교회 와봐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자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바깥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바깥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바깥 사람들이 돈 더 많이 벌고, 바깥 사람들이 더 삐까뻔쩍 하니까. 강 목사가 비교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랑이 안 되는 거라. 왜요? 세상 기준이니까. 근데 뭡니까?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창피시를 벌써 전도 못 하겠는 거예요. 신의 침례교회에 요번에 인터넷 홈페이지 보니까 새로 된 장로 중에 2사람이 내 동기들이더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들이더라고. 야, 나이가 그렇게 됐구나 해서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웃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연락 안 했어요. 왜 연락 안 했냐면 우스갯소리로 왜 연락 안 했냐면 축하한다 연락도 왜 안 했냐면 내가 지 각오를 알고 지가 내 각오를 알거든. 창피한 거 알거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래 니 거기 잘해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그래도 더 훌륭하죠. 그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그렇게까지 됐겠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기준을 보면 네가 무슨 목사, 네가 무슨 장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장로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기준을 갖다 대면 다 모자라고 미흡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빨간 줄 치십시오. 훨씬 더 좋은 일. 훨씬 더 좋은 일. 제일 좋은 일. 최고로 좋은 일이 뭐냐? 물어볼 거예요. 네 인생에서 최고 좋은 일이 뭐냐? 인생에서 최고 행복한 일이 뭐냐? 토론토에 있을 때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서 집 앞 가까이 있어서 다른 교회지만 이렇게 갔었어요. 새벽 기도니까 뭐 사람 별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4-5명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어르신이 한 5, 60대 되는 어르신이 이제 꼭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새벽일 나가시는 분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와서 새벽 기도하고 가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시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새벽 기도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 기대하는 답이 있잖아. 근데 이제 고국 떠나서 이 타국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났던가 봐. 그것도 이해는 하죠. 근데 뭐라냐면 저는요 군대 제대하고 와서요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쑥떡이 있는데요. 그 쑥떡을 먹었을 때 제일 행복해서 그거 한번 먹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땡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말하는 답은 그 답이 아닌데 땡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은 이해하는데 인생에 왜 여기서 뭐라 합니까? 훨씬 더 좋은 일, 최고로 좋은 일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물어볼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갑자기 물어보고 여러분의 형제자매도 갑자기 물어보고 집사님도 목사님도 갑자기 물어볼 거예요. 집사님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 동윤이 낳을 때요, 우리 몸틀어서요, 우리 한이 낳을 때요, 이러면요, 맞긴 맞는데, 우리 뭐랄까, 목사 마음은, 땡, 땡,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라고요. 내 인생에서 훨씬 좋고, 최고 좋고, 가장 좋은 일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 즉시로 대답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 진짜 이거 연습해서요. 집사님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훨씬 좋은 게 뭡니까? 할 때 진짜 연습돼가지고 이것도 하지 말게. 이렇게 끌지도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좋고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성공하고 우리 애가 승진하고 우리 애가 취업하고 우리 애가 막 어디 좋은 데 가고 그거 말고 그것도 좋지만 내 인생에서 훨씬 좋고 가장 좋은 일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됩니까? 훨씬 더 좋은 일. 훨씬 더 좋은 일. 혹시 주님께서 나타나서 물으시면 어떡할 겁니까? 제일 좋은 일. 제일 좋은 일. 훨씬 좋은 일. 두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부인이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내가 첫사랑이야? 내가 첫사랑이야? 여보, 내가 첫사랑이야?
이제 30만 넘어서 결혼했는데 네가 첫사랑이 뭐 비정상이지. 그런데 뭡니까? 내가 첫사랑이야. 그럼 뭐란 말입니까? 당연하지. 네가 첫사랑이지. 이 대답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한 4번째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니 여보 내가 첫사랑이야? 여보 내가 첫사랑이야. 남자가 하지도 않고 당연히 네가 첫사랑이지. 당연히 네가 첫사랑이야. 여자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야. 정말 내가 첫사랑이야? 당연히 네가 첫사랑이지. 남자가 돌아서서 그랬다죠. 왜 만나는 여자마다 물어보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주님도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집사야 니한테 가장 좋은 일이 뭐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얼굴을 대고 네가 제일 좋은 일이 무엇이냐를 하니까 진심이 목사님 주님 지난 추석 때요 아들하고 밥 먹던 거요. 진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주님이 직접 와서 뭡니까? 기금 집사야 네가 인생에서 가장 좋고 훨씬 좋은 일이 뭐냐? 우리 하율이가요 성경에 한 거요. 그래? 나중에 내 양심에 이불 킥을 건다. 아이고 맹추야. 주님이 물어보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가장 기쁜 게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웃으면서 거짓말. 그러면서도 주님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인석 집사야, 양덕 집사야. 네가 뭐 할 때 가장 좋았냐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웃으면서 그렇게 거짓말들 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 웃는단 말이에요. 좋아서 자기 내가 첫사랑이야. 자기 내가 첫사랑. 그 당연히 내 첫사랑이지. 부인도 그렇게 웃으면서 거짓말 이러면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뭡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것, 훨씬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행복의 순간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주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딱 연습돼서 뭡니까? 네가 가장 좋은 것, 가장 행복한 것, 인생에서 훨씬 좋은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미소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나타나셔서 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물어보면서 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